그리고 늘 말하는 단어인데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 이렇게 보니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대상이냐면 정복할 수밖에, 정복해야 할 이유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 속에 있냐면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이전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요,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해야지 않아요. 근데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분명한 건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을 할 수 있냐?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삶의 기준, 감정의 기준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뭔가 모르게 평안을 깨지게 만드는 그 감정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에 의해서 잘못 각인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인격, 저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격이 어디서 찾냐? 삶의 문화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인격이 문제다. 삶의 문화예요.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문화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삶의 문화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에 장악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나도 몰라 그거. 근데 사단에 장악되어지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장악되어지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생각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놈의 생각, 저거 삶, 저놈의 체질, 저놈의 습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습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체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삶의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삶의 문화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근데 그거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모르니까 막 생각을 바꾸려고, 체질을 바꾸려고, 습관을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세가를 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정복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정복의 대상. 맞잖아요. 정복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령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너 대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가 나갈 거야, 대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요, 야, 이거 훈련된 군인이에요. 훈련된 군인. 그리고 너무 커.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왕이요,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 내가 사회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도 안 돼요, 그거. 왜냐? 나가 분들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공주하고 결혼하면 좋겠죠. 근데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나가지 않는 거지. 못 나가지.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이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목동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도 아니에요. 목동 다윗이에요. 군인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적과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 양치는 목동이에요. 근데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골리앗이 막 소리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끔찍도 안 해요. 무서워서 벌벌 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형들이요, 야, 너는 어쩌면 변하지 않냐. 그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알지 못해? 예. 항상 교만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있어요. 뭐냐? 다윗은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배경을 봐요. 골리앗의 배경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골리앗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간다. 근데 사울왕이 칼 줘요. 칼도 필요 없어. 왜냐, 칼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 목동은 약하잖아요. 작았고 힘이 없어요. 군사훈련 안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칼이 무겁잖아요. 아, 힘들어.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칼을 버려요.
그리고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커. 덜거덕거려.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동에 옷을 입고 그다음에 목동이 양을 치면서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는 물맷돌 가지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을 가면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단의 졸개로 살고 있는 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로 박살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는 눈입니다. 그게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야, 다윗이 이겼구나. 맞습니다. 근데 싸움의 배경이 뭐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골리앗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훌륭한 군이에요. 감당이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군인이에요. 그렇게 보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마귀 졸개로 살고 있는 그걸 봐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영적 싸움이 정복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인을 해봐요. 38년 동안 병자가 어디에 누워 있었죠? 호숫가에 누워 있었잖아요. 왜요? 그 천사가 이렇게 막 처음에 딱 물을 동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누워 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예요. 그런데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 그 연못을 막 동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 답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38년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환자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 하기로 원하냐? 그럼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지. 누워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침상 들고 걸어가. 침상 들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그 사람처럼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답은 알겠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냥 무시해 우리가. 성경 이야기고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워 있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천국 열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묻고 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닫게 해달라고 하면 닫아주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 가르셨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바위에서 샘물 나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달라고 기도했고 샘물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홍해바다 가르셨고 바위를 통해서 샘물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정복의 비밀입니다. 이게 정복의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가 잘 확인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요, 방법이 잘못됐어.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어라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요,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방법이 잘못됐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400년 동안 기도했어요.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여기에 빛을 불러가지고 모세 준비해. 그럼 출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우리가요. 아멘 하고 준비를 하면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요. 그거 아멘 아니에요. 지금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원하지 모세 낳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제 출애굽 되겠어요?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 준비 안 해. 그럼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되어져야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모세 준비 안 하고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 피워요. 해결해 주세요. 모세 준비하면 된다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확인해 보면 지금 그러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 준비하래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요게벳이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세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모세 준비됐으면 이제 응답 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모세가 사라져 버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도망간 거죠. 그때 80 먹은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80 먹은 모세가 등장을 해요. 그럼 뭐 하려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온 거예요. 80세 노인이.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 봐보세요. 첫 번째 사건 벌어집니다. 그 왕이요.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문제 해결되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두 번째 문제 만나요. 알아서 해결해 줄게. 보내줄게. 문제 해결되면 또 안 보내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막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해결해 줄게 해놓고서는 해결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결박되지 않아요. 사단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사단이 결박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묶여지냐?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되면 막 사단의 문제 해결되고 막 할렐루야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사단이 무너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해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갈등하면서 막 방황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니까 막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결박되지 않아요. 언제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사단의 올무의 소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정말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를 응답을 받아요. 기도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시작. 여기 시작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생육의 복. 이 속에 누가 있냐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준비해요. 이게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삭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이 이삭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 제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결혼을 하면 뭐 좋지. 바빠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를 하라고 하느냐 잘 들어야 돼. 이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은 사단에 장악되어져서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을 우매묶여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세를 준비하는 것이 결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우매묶여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럼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비밀을 말해서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어.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우상들 다 가지고 있어. 신자들이 지금 그 모양이 그 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누가 필요하겠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미스바 운동할 수 있는 사무엘이 필요하겠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하는 거야.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 안에 동기 만족시키게 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율법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럼 망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게 생육의 법이에요. 생육의 법. 이런 것 우리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모세도 준비했고 사무엘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인문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정복의 축복이 와요. 정복의 축복이. 이를 통해서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봐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아요. 셈의 근원의 복을 받아요. 이 말은 뭐냐? 경제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데 다 아버지가 파는 셈을 받잖아요. 그건 다 뺏겨요. 계속 뺏겨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줬냐? 셈의 근원을 얻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복을 받아요.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영향이에요. 그가 100배 복 받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요. 여개벳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쓰죠. 이 말은 뭐냐?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하나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어져요.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주신 신복과 원세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게 생육의 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생육의 복은요.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오는 거죠.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걸 알고 뭐 했냐? 바울은 뭐 했냐? 회당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서원 운동을 했어요. 여기는요. 숨겨져 있는 자 찾아요. 숨겨져 있는 찾고요. 서원에서는요. 이거를 제자화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자 찾아서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죠? 로마 복음화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시작이 뭐냐? 생육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작이에요. 이거 찾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작동되면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된 복 속에서 현장을 보는 눈이 아직도 우리가 열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율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지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너지는 거지. 율법주의를 가지고서는 사단이 꼼짝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내가. 근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완벽한데 오히려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율법화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과욕의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율법화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니까. 그렇게 해야 복을 받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해방이. 해방이 안 돼 있어요.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해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해방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죠? 사단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이 나를 저주 가운데 빠뜨릴 수가 없어.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건들 수가 없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저주 속에 빠뜨릴 수가 없어. 이게 확인되어져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결박되어져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단이 알아요. 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해 버렸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을 정말 발견해 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떠나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현장 나가면 다시 도로 나와요. 그게 무섭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 드러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리스도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본질이 나오는 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요, 그냥 합리화시키면 안 돼. 사단의 통로인데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사단이 날 갖고 노는데 왜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그래 어떻게 괜찮으려면 그리스도 답을 써야지. 그리스도로. 그잖아요.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자를. 그러면요, 현장을 복음할 제자를 만들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가 됐잖아요. 왜 그죠? 사단에게 속아서 노예가 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그 포로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 운동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국이 됐죠? 언약이 율법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율법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이 뭡니까? 사단의 일이 삶의 문제 해결되면 끝. 이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 해결되면 끝이에요. 노예가 그 기근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만났잖아요. 그게 애굽에 가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끝입니다. 문제 끝났으니 끝났잖아요. 하나님 계획과는 상관없이 끝났어요. 문제 끝났으니까. 그 노예가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됐어요. 예배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의 비밀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노예가 해방되어지겠잖아요. 그 포로가 됐을 때 뭐 하죠? 성전 준비하잖아요. 돌아오자마자 성전 준비하잖아요. 이거 하는 겁니다. 포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속국이 됐을 때 뭡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뿌리내려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길이거든요. 그럼 사단이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삶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곡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게 하시려고 노예로 되어지게 하고 포로가 되어지게 하고 속국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 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의 비밀이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상은 결국 안 망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안 망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망해요. 왜냐?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망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된 렘넌트를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된 렘넌트 찾아내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 1권입니다.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하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상대방에서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봐야 돼.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지금 내 안에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길래 나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 의해서 막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인은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사단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사단 날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자꾸 원인을 상대방이 찾으면 안 돼요. 환경이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나에게서. 그러면요, 나로 인하여서 환경도 바뀌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